있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도 보기가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누구누구니 잘 분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쓴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저 서쪽 끝에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비셀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이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여행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탐험가 켄 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1926년 이 탐험가가 이 마을을 처음 발견을 했는데, 발견해서 들어가 보니까 전혀 사람들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았던 도시였기에, 마을이었기에 원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험가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좀 살피고 관찰을 해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도 그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을, 이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 사람이 있는데 한 10일 정도 사막을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는 그 마을의 한 청년을 알게 되었고요. 그 청년에게 한번 사막 바깥으로 나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그 청년을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역시 10일 정도 사막을 헤매다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던 거죠. 사막에 나갔던 그 청년의 모습을 유수님이 살펴보았던 탐험가 리먼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낮에는 햇빛도 뜨겁고 힘드니까 쉬었다가 밤에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성을 알려주고 그 별을 따라서 걸어가 보라. 그리고 이 청년은 이 탐험가가 알려준 말 그대로 밤에 북극성을 보고서 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사흘이 지나서 이 청년은 사막의 경계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 후 이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요. 그 개척지의 중심에 그의 동상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참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꿈꾸기를 하고요,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1세대들은 다 이 땅에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포로지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로 2세대라는 말이겠죠. 이제 포로 2세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삶의 터전을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으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 땅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독립의 최전선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전쟁도 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이루기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창씨개명을 하라고 했을 때 선뜻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다 거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36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70년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상훈련을 받거나 민족 정신을 날마다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바벨론 문화에 얼마나 동화가 되고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던 중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돌아가느냐, 누가 그곳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미 70년 전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과연 돌아갔을 때 먹고 살 것이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은,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에스라 2장을 한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포로의 1세대, 처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사람들 이름은 한 사람도 없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잡혔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도 않았던 사람,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누가요? 이제 돌아갈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의 이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와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여기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지도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1명인데요. 그런데 느헤미야 7장 7절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추가되어 1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11명, 12명, 곧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리더들이 구약의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하는 격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나머지 이제 이들과 함께 길을 나서야 하는 귀환하는 사람들의 삶도 책임져야 할 이런 막중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이들이 이 귀한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나라, 옛 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성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장에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비전을 주죠. 그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 성전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의 회복,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명단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무리입니다. 자, 1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 나왔던 1차 귀환의 명단들, 이들은 약 5만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4,289명, 그러니까 약 10분의 1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 회복의 비전을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 예배 회복의 거룩한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소망과 열망,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1차로 귀환한 이들의 비전은 예루살렘 땅이 다시 회복되는 비전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꿈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헌신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2장 68절, 6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옛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옷까지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행하시는데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많은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을 받은 소수의 사람, 기쁘게 헌신하고 힘 잘하는 대로 헌신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또 6장,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굴까요? 이 남은 자들은 한 예를 들면 성경에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 시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1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또 알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그 엄청난 대결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여 당신의 비전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람은 숫자에 민감해요. 그렇죠? 정치도 숫자, 경제도 숫자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숫자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지율이 높은가? 어떻게 해야 이 지지율을 높여서 당선이 될까? 이 생각밖에 없지요. 여러분 숫자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인 중에 숫자를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신되고 충성되며 순종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들에게 열정도 불어넣어주시고 기쁘게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에스라 2장 명단 끝부분에 보시면 돌아가는 귀향자의 명단 속에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0절 말씀인데 7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의 중요성에서 제사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위인 40절에 나오고요, 노래하는 레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맡은 레위인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와요.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성전의 일꾼들이에요. 주로 나무를 패고 또한 물을 길어서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 노예들이에요.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노예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계급의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 모여서 따로 성읍을 마련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귀환 명단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살았다면 굳이 자신의 몸을 쓰거나 힘든 막노동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한 번도 성전 허드렛 일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이니까. 성전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부모들이 해왔던 그 어려운 일들, 몸을 써야 하고 노동으로 땀을 흘려서 성전의 뒷 일들을 다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귀한 명단에 같이 포함되어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래, 잘한다, 축복하며 격려하고 보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비록 천한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 귀한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신분은 천하고 미천한 대우를 받는 수종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이 느디님 사람들의 고백이 이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또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니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비전의 시작,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며 예배한 일에 앞장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느드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것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